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이 기쁨을 우리가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주 안에 주님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오직 주님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나 때문에 기뻐했고 내가 이룬 것 때문에 즐거워했고 그렇게 만족했다면 이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만난 후로는 이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워왔던 은혜 받았던 내용이 바로 이 기쁨이 주제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기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에 오셨던 성도님들이라면 지금까지 들었던 빌립보서의 설교 말씀 또 빌립보서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기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외국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또 빌립보서에 대한 이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이 기쁨이 16번이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이 기쁨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단어는 무려 37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기쁨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대적으로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이 기쁨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 이 빌립보서를 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복음이 중심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실천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 오늘날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빌립보서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더더욱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이제는 어려운 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더욱 체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체감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세대가 달라서가 아닐 겁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축복의 시대를 살다가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축복의 씨앗과 그 열매가 공존하기보다 열매가 없는 이제는 이 시대가 탈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이기에 다른 결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현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탈기독교 시대,
탈기독교 시대라는 의미는 이 시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이 진리의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적대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참 성도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거 기독교 초기에 박해 상황에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를 보게 되면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탈기독교 시대에도 성도는 성도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불편을 많이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 안팎에 세대와 계층, 성별, 보이지 않는 여러 영역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벽들이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이러한 분열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성도는 극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벽을 허물고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져야 함에도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참 많이 안타깝고 슬프고 힘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탈기독교 시대라 말하는 지금, 점점 시대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지금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협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진심이 그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항상 기쁨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로, 전도자로, 동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 그리고 사역을 온전히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바울 혼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떠나 있을 때도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감사를 가졌다라는 이 마음은 바울의 이 신앙 표현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동력자들이 내 인생 가운데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에 동참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원하고 누구보다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과 동일하게 이 바울의 시대를 보게 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늘 박해가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고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늘 담보로 해 나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냐면 생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입니다. 시민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나 정치 체제에 시민적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생활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며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쓰면서 이면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법이 아니라 로마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우리들이 로마의 시민의 어떤 의식이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측면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천국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현교회의 5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국 일꾼입니다. 아마 그 단어와 동일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만 천국 일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천국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들은 바울을 만날 때든지 바울에게서 떠나 있을 때든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전하며 그들이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이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성령에 의해서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원문은 한 성령에 의해서 굳게 서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성령을 의미하는지, 또 이제 우리 각주를 보게 되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을 의미하는지, 저마다 학자마다 이렇게 견해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또 살펴보진 않았지만 문맥상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말씀 뒤에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한 마음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 적대적이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지금 자신이 감옥 속에 있지만 또한 이 감옥 속에 있는 것 또한 복음에 전파된 결과이기 때문에, 비록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합심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으로써 이 복음이 전파됨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어떤 식으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은 원문상 보게 되면 반대편에 누워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큰 대적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빌립보 도시에 엄청난 많은 이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당시 이 기독교가 빌립보 도시의 안정의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모든 공식적인 집회를 참여하면서 로마 황제를 공경하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로마의 대적자들과는 대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수많은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을 더욱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일이자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 때도 복음의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적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 대적자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죠, 원수죠. 그 원수인 마귀가, 사탄은 죽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방학도 없습니다. 사탄은 휴식도 없고 사탄은 휴가도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사탄은 힘있게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싫어하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사탄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사람이 죄를 자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이런 몇 가지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당연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사탄의 무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에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의 핍박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은 로마 황제에게 오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에게 칭송하고 신격화시켜도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대적자들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참 많이 두려울 것 같고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대적이 일터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게 빌립보 성도들이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그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에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싸움은 바울이 이미 싸웠던 싸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는 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요, 공동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으로 한 주간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성령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속한 자리, 가정, 직장, 일터, 그리고 교회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천국 시민으로, 천국 일꾼으로, 그래 충현교회 5대 정신을 우리가 더욱더 계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